자, 오늘은 시편 149편의 말씀을 살피는데, 먼저 148편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기억하십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여야 된다 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면 149편에서는 어떤 내용으로 되어 있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백성들이 찬양하여야 할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래를 부르는데 어떤 노래를 부른다고요? 새 노래로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해요. 그렇죠?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심으로 인하여 의인이 되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은혜를 받게 되었잖아요.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고요? 새 노래가 된다는 거예요. 새 노래를 부르면서 춤을 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춤은 언제 춰요? 춤은 언제 춰요? 기쁨을 최고로 표현할 때 춤을 춘다는 거예요. 그렇죠? 옛날 엄마들이 이런 얘기 했잖아요. 너 대학에 붙기만 하면 엄마가 그냥 빨개 벗고 춤을 춘다 그랬다고요. 그런 말 기억나시죠? 왜 그래요? 들려온 소식이 너무 기뻐서 잠자다가 그 소식이 너무 좋아서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리고 아래 러닝샷스 위에 가리고 춤을 추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소식으로 인한 기쁨의 상태를 말하고 있어요. 춤을 추는데 나이트클럽을 가든지 피트니스 센터를 가게 되면 음악에 맞춰 춤을 춰요? 안 추어요? 추잖아요. 그러면 그 춤을 추는 게 근원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다르잖아요. 구원이 임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은혜가 내 내면에 있어서 그것으로 인한 감사와 기쁨으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런데 무도회장에서 춤을 추는 거는 드럼 소리와 기타 소리에 맞춰서 춤을 추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내 내면에서 나오는 기쁨으로 춤을 추게 되면 그 춤은 영원한 거예요. 반면에 그곳에서 춤을 추는 춤은 음악 소리가 멈추면 춤도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죠. 여러분, 교회가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교회에 드럼이 없고 기타가 없어서 찬양이 신이 안 나요. 성경적인 믿음으로 볼 때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기쁨은 드럼 소리가 있고 기타 소리가 있어야 찬양할 수 있는 기쁨이에요? 아니죠.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구원의 기쁨으로 인한 춤이란 말이에요. 그렇지 않아요? 그 기쁨이 무엇이냐 하면 이 백성들에게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인하여 그들이 다시 그들의 본토로 돌아오는 기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기쁨이 무엇인가 하면, 원래 우리가 있어야 할 곳이 어디예요? 에덴 동산이잖아요. 하나님과 함께 화목했던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는 기쁨이에요. 그렇죠? 아버지의 집으로 가는 데 있어서 그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보여주시고 안내해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노라. 내가 먼저 가서 너희의 거처를 마련하겠노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을 받게 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아버지 집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어요. 아버지의 집을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통하여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리가 되는 거예요. 진리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성경에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아버지 집에 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자,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을 찾아보고 갑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의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주장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 집에 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께서 탕자의 비유로 말씀하여 주셨어요. 아버지의 집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저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그 세상은 방탕한 곳이요. 그 세상은 시기와 질투와 싸움이 있는 곳이고 자기 혼자 먹을 것을 찾아야 하고 준비하는 곳이지만 아버지 집에 가게 되면 아버지의 것으로 기쁨을 누릴 수 있고 또 아버지의 아들로서 신분을 유지하고 기쁨을 얻는 것이잖아요. 구원의 은혜가 그와 같다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새 노래로 춤을 추며 하나님께 찬양을 하는 이유가 뭐라고요? 포로에 잡혀 있는데, 마귀에게 잡혀 있는데 구원을 받아서 어디로 올라간다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집으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본향으로 올라갈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안 기쁘세요? 천국에 여러분의 처소가 있다는 거 믿으세요? 천국에 처소가 준비되어 있다는데 그 처소에는 어떤 것이 준비되어 있는지 혹시 관심을 가져보신 적이 있나요? 주님께서 약속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의 처소를 준비하러 가노라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내 처소가 준비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처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냐는 거예요. 그곳의 집들, 또 그곳에서는 썩지 아니하는 것으로 다 준비가 되어 있잖아요. 우리가 준비한 가구나 집들이나 집기들이 세월이 지나면 낡아지고 망가지잖아요. 그런데 천국에 있는 것들은 영원한 것들로 채워짐으로 인하여 반짝반짝 윤이 나고 푸르러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들로 채워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천국의 소망이 없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의 말씀을 잘 보게 되면 내가 가서 살 집이 어떤 집인지 어떤 영광이 있는지를 알게 되면 천국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일찍 죽으면 천국의 남보다 일찍 가는 거예요. 늦게 죽으면 다른 사람보다 천국을
늦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 차이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죽으면 그냥 나라가 무너지고 땅이 갈라지는 슬픔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면 심히 곤란하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요. 그렇죠? 일찍 죽느냐 늦게 죽느냐의 차이예요. 그런데 믿는 자들에게는 죽음이 일찍 죽으면 일찍 천국에 가고 늦게 죽으면 늦게 천국을 간다. 그런데 천국이 이 땅보다 좋다 나쁘다? 좋다. 그렇죠? 천국에 소망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그래서 이제 그 옛날에 그 부흥사들이 질문을 했잖아요. 여러분 천국에 확신이 있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셨어요? 아멘 하고 큰 소리로 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질문이 있잖아요. 오늘 가기를 원하십니까? 안 하잖아요. 안 하잖아요. 대답은 해놨는데 가기는 싫은 거야. 왜 가기 싫어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모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를 어떤 자로 만드셨느냐 하면, 자, 6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구원받을 자들의 입에는, 자,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 있도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람들은 한 손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한 손에는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병기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한 손에는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들고 있고 한 손에는 뭐가 있었어요? 창을 들고 있었죠.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한쪽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쪽에 병기를 들고 성벽을 재건하였던 것을 알 수 있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안 맞아요? 제가 지금 성경에 없는 얘기를 전하는 거예요? 아니죠. 그렇죠? 야, 그러면 우리 역시도 우리에게 동일한 은혜와 권세를 주셨어요. 동일한 은혜와 권세를 주셨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 안 했다? 했다. 말씀을 들고 순종할 때에 누가 싸우셨다? 하나님이 싸우셨다.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할 때에 누가 함께 하셨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성벽 재건을 했다. 자, 거기까지 이해가 되는데 이제 우리가 문제잖아요. 우리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제 누구랑 싸워야 돼요? 우리의 적이 누구예요? 마귀잖아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또 자기는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과도 친하고 마귀하고도 친하다는 사람이 있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요? 맞아요, 틀려요? 그 자기는 괜찮다는 거야. 에? 자기는 하나님과도 친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도 드리고 마귀와도 함께 노는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는 스페셜맨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도라지라 한다. 제정신이 아니다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있을 수가 없어요. 이제 우리가 누구랑 싸워야 돼요? 마귀하고 싸워야 되잖아요. 이제 어떻게 싸우셔야 돼요? 그런데 마귀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여러분 마귀하고 싸우라고 그러면 누가 겁을 먹어요? 마귀가 겁을 먹어요? 우리가 겁을 먹어요? 우리가 겁을 먹잖아요. 왜 그래요? 믿음이 약하니까. 믿음이 약하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게 되니까 어떻게 됐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자로 만들어 주었고 한 손에는 두 날을 가진 칼을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누가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자,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봅니다. 야고보서 4장 7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똑같은 말씀이에요. 4장 7절, 야고보서 4장 7절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첫 번째 조건이 뭐예요?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자, 여호수아와 느헤미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어요, 안 했어요? 했지요. 함으로 인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함께함으로 인하여 그들의 적을 물리쳤어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마귀와 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되면 마귀와 싸움에서 이길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마귀를 내쫓으려니까 힘들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또 우리가 이제 잘 알고 있는 또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냥 아무나 보면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외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정말 알고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알고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렇게 외치면 역사하신다, 역사하시지 않는다? 않는다. 하나님 말씀에는 순종도 안 하고 하나님 말씀은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아무나 보면 그냥 씩씩거리면서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나갈지어다 한단 말이에요. 안 나가요. 미안하지만 안 나가요. 그렇게 망신당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 망신당한 사람이 있어요. 자, 성경으로 소개해 드립니다.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사도행전 19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자, 사도행전 19장으로 갑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역에 가서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니까 거기에 이제 더러운 귀신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그러니까 더러운 귀신이 나갔다 하면 마귀에게 붙잡혀 있는데 마귀에게 벗어나서 여호와 하나님 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고 또 병 고침에 그런 기적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본 사람이 나도 흉내를 좀 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자 12절을 보게 되니까 바울의 손수건을 가져다가 몸에 얹기만 해도 병자가 낫는 거예요. 자, 13절 같이 읽습니다. 13절 시작. 이에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 삼아 악귀 들린 자들에게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지금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술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제 바울을 보고 흉내를 내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어떻게 됐는지 살펴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 자 14절 시작. 유대의 한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게 되니까 제사장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마귀가 이제 말하는 거예요. 마귀가 시작. 악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마귀가 어떤 존재이냐 하면 예수님이 고을을 찾아가면 누가 제일 먼저 나와 맞이한다? 마귀가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나와 주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가 하는 일을 그대로 내버려 두시고 주님은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하시옵소서라고 늘 마귀가 나와서 타협을 하잖아요. 그렇죠? 왜 그래요? 이 고을에 귀신 들린 자들을
자기 수하에 놓고 자기가 지배를 하여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귀신을 내쫓으면, 즉 마귀의 수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게 되면 누구의 세력이 점점 주는 거예요? 마귀의 세력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어떻게 해요? 예수님 앞에 나와 타협을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는 일을 건드리지 말라라고. 그렇죠? 그 일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맡김으로 인하여 제자들이 이방 땅에 전도를 다니면서 귀신 들린 자를 내쫓았다 함은 마귀 지배 아래 있는 자, 불순종하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구원해서 누구 안으로 들어오게 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일을 말한 것이란 말입니다. 그 일을 하고 있는데 마수라는 자가 흉내를 내고 싶어서 우리들이 흔히 보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아 나갈지어다 라고 흉내를 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전제 조건이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느헤미야가 한 손에는 뭘 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한 손에는 뭘 들었다? 병기를 들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들지 아니하고 병기만 들고 공격을 하니까 마귀가 뭐라고 그래요? 내가 하나님도 알고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너는 누구니 하고 묻잖아요. 거기에 끝나는 게 아니에요. 개망신을 당하잖아요. 자, 16절 시작. 악귀 들린 사람이 그들에게 뛰어올라 눌러 이기니 그들이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망신당했죠. 누구에게? 마귀에게 망신을 당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가 망신을 당하잖아요. 우리가 믿음을 모르게 되면 어설픈 행동을 함으로 인하여 오히려 자기에게도 유익이 안 되고 다른 사람에게도 덕을 세우지 못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권세, 하나님 말씀을 듣고 복종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한 손에는 마귀와 싸울 수 있는, 마귀를 대적할 수 있는 자로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마귀와 싸우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싸우러 나가요? 슬슬 다 피해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쓰기만 하면 누가 싸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싸우신단 말이에요. 두려워할 게 없어요. 그래서 늘 하는 말이 뭐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수아에게 하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니 너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죠? 우리가 마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이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이제는 우리에게 뭐가 돼요? 아버지가 되시잖아요. 아들이 얻어맞고 있는데 아버지가 가만히 있어요? 그런 믿음이 있으셔서 이제 마귀와 대적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자가 된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제 마귀들이, 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할 수 없어요. 우리를 유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이 많이 있지만 그것을 따라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세상을 즐기며 살지만 마지막 날에 무엇이 준비가 되어 있다고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준비되어 있잖아요. 우리는 그 날을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렇죠?
그 날에 어떠한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요, 몰라요?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 날을 알기 때문에, 진노의 심판이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기 때문에 죄의 자리에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안 간다.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그 마귀의 권세가, 7절 같이 읽습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 보수하며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은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거랑으로 결박하고 기록한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마지막 날에 심판을 하는데 무엇으로 심판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말씀으로 심판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예? 예. 여러분,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의 자리로 가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주님 앞에 서서 보응의 심판을 받는데, 그 심판이 뭐냐면 내가 말하고 행한 대로 상급을 받는단 말이에요. 상급을.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 선한 일을 많이 한 사람에게는 상급이 클까요, 적을까요? 크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을 받았는데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고 그냥 그렇게 살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상급이 있어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사람을 불 가운데에서 겨우 구원받은 사람이야. 집에 불이 났는데, 심판이 왔는데 자다 말고 그냥 속옷 차림으로 뛰어난 사람이야. 참 창피한 일이죠. 그것에 대해서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5절을 가게 되면 그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나와요. 14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 시작.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에서 받은 것과 같으니라.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불 가운데에서 불의 심판이 내리는 날 겨우 그냥 속옷 입고 뛰어나오시길 원하세요? 아니면 준비하셨다가 상 받으러 나가셔야 되겠어요? 그래야 되겠죠. 그렇죠? 그거를 여러분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길을 가라고 누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밖에서 외쳐요? 교회에서 외쳐요? 교회에서 외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들으시면 이 말씀을 살펴보시고 확인이 되시면 순종하셔야 된다, 거부하셔야 된다? 순종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예. 말씀으로 승리하기를 원한다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을 하시게 되면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되고, 또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셔서 악한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무기를 주신다라고 오늘 말씀이 나와 있는데, 그 무기는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다 이기신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받음으로 인하여 우리를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를 상대할 자가 없어요. 그 믿음을 주시기 위하여 누가 이 땅에 오셨다고요?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거예요. 그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라는 말씀이 그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셔서
이와 같은 승리의 믿음 생활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